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수고들 많으셨는데 또 이렇게 얼굴로 뵙고 또 함께 저녁에 말씀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다니엘서 7장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코로나19 같은 이 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뭘 원하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아픔이 많은 세상을 이렇게 직접 온몸으로 2년이 넘는 세월을 겪어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하나? 그저 코로나가 빨리 지나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런 여러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서 이렇게 갈 바를 모르는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어디를 보고 뭘 생각하고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들 한번 이 다니엘서 7장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하고, 그래서 그저 이런 어려움들이 빨리 지나가는 어렵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어떤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이 종말의 때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내고 세상을 보는 그런 충성스럽고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 12장,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니엘서의 제일 핵심적인 본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본문을 보고 있어요. 이 다니엘서 7장은 내가 보니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개의 환상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세 개의 환상은 하나같이 나라와 제국을 상징하는, 그래서 세 개의 환상은 세 개의 나라를 품고서 각 나라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7장이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2절부터 한번, 7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보았다 하고 첫 번째 환상이 등장하죠. 그죠?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환상이 뭔가?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여러분, 첫 번째 환상은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부터 나왔어요. 그 짐승 넷은 모양이 각각 달랐다. 이게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이에요. 그죠? 네 큰 짐승들이 바다에서부터 나왔고 모양이 각각 다르게 생긴 네 짐승. 우리가 그냥 조금 편하게 말해보면 첫 번째 환상은 짐승의 나라에 관한 환상이지요. 그죠? 이게 첫 번째 환상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보게 될 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내가 보니 하고 두 번째 환상이 등장하죠. 여러분이 두 번째 환상은 첫 번째 환상과 어떤 면에서 순서적으로는 나중에 등장하지만 원리적으로는 동시적으로 등장하는 나라예요. 마치 TV 같은 거에 보면 화면 두 개가 동시에 다른 화면을 잡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환상, 두 번째 환상과 첫 번째 환상은 어떤 면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땅에서
열리고 있는 짐승들의 나라라면, 또 하나는 하늘이 열리면서 그런 짐승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던 그 세상 속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은 어떤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두 번째 환상이고, 그런 면에서 두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어떤 면에서 오늘 환상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여러분 내가 보니 하고 세 번째 환상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세 번째 환상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인자 같은 이 하고 등장했어요. 우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서상하게 보겠지만, 세 번째 환상은 인자 같은 이가 보였고, 그 인자 같은 이와 함께 열리는 인자의 나라, 혹은 여러분과 저의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세 번째 나라, 그죠? 성도들의 나라 혹은 인자의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본문의 환상의 핵심들이에요. 한번 짧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환상에 네 짐승이 등장했는데, 이 네 짐승에 대한 해석을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환상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17절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등장하는 네 짐승의 환상에 네 짐승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17절에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여러분, 이 네 큰 짐승은 네 큰 왕인데, 여러분 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제국 혹은 나라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환상은 짐승들의 나라를 보여주는데 네 대표적인 제국이 등장해요.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여러분, 사자는 짐승의 왕이죠. 독수리는 새의 왕이에요. 한 제국이 등장하는데 두 왕이 동시에 존재하는, 짐승의 왕인 사자와 새들의 왕인 독수리를 상징하는 두 특징이 동시에 만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제국, 어디를 말하는 것 같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바벨론 제국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은 고대 제국과 왕 중에 가장 탁월한 임금이요 제국 중에 하나, 바벨론 제국. 이게 첫 번째, 말하자면 짐승의 왕인 사자와 새들의 왕인 독수리를 상징하는 바로 이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제국이 첫 번째 짐승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4절 하반절에 보면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짐승인데 사람의 마음을 가진 짐승, 이게 첫 번째 나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다니엘서를 7장만 탁 보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겠지만, 느부갓네살 임금은 다니엘을 만나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깊이 있게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느부갓네살이 거듭났다, 회심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확정적으로 말할 자신은 없지만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다 라고 말할 만큼 느부갓네살의 변화가 2장, 3장, 4장에 드러나고, 4장에 가면 절정처럼 느부갓네살이 거의 성도 같은 신앙 고백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돼요. 짐승인데 사람의 마음을 가진 느부갓네살, 그렇게
앞에서부터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첫 번째 나라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죠. 그죠? 두 번째 짐승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 여러분, 바벨론 다음으로 일어난 온 근동 지방의 패권을 잡은 나라 어디입니까? 어디지요? 몰라도 되지만 알면 더 좋죠. 메데 바사 제국입니다. 그죠? 메데 바사.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근동의 패권을 잡은 나라는 메데와 바사인데 여러분이 아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여러분이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는 이 짐승은 곰으로 비유되는데 한 발을 들었어요. 그죠? 한 발이 몸 한쪽을 들고 있어요. 이것을 학자들은 다양하게 해석하지만 연합국 중에서 메데보다 바사가 더 강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나라가 메데 바사 연합국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새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지요. 말하자면 애굽과 바벨론과 리디아라는 당시의 큰 제국들을 정복하면서 근동의 패권 국가로 등장하게 되는 게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인데 두 번째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6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표범은 굉장히 민첩한 짐승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등에 날개 넷이 달렸어요. 안 그래도 굉장히 민첩한 동물인데 거기다가 새의 날개가 4개 달렸으니까 얼마나 민첩하겠죠? 거기다가 여러분이 표범은 굉장히 지혜로운 짐승이에요. 여러분, 아주 빠르게 전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 그러면서도 굉장히 출중한 지혜와 지식의 시대를 열었던 제국, 어디를 말할까요? 헬라 제국이죠. 그죠? 로마가 패권을 잡고도 정신 세계는 거의 헬라를 그대로 답습했던 그 헬라 제국, 10년 만에 인도 국경까지 정복해냈던 어마어마한 제국이 헬라 제국이죠. 그런데 그 10년 만에 알렉산더가 죽게 돼요. 그러면서 제국이 네 쪽으로 쪼개지죠. 그죠? 세 번째 제국은 헬라 제국과 알렉산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짐승이 등장하는 첫 번째 환상의 초점은 네 번째 짐승이에요. 앞에 나오는 세 짐승은 사실은 17절 한 절에 그냥 다 뭉뚱그려서 해석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설명은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번째 짐승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굉장히 많은 분량을 네 번째 짐승을 다루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7절에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여러분, 넷째 짐승은 어떤 짐승의 비유를 못하고 있어요. 앞에는 사자에다 비교하고 곰에다 비교하고 표범에 비교했는데 넷째 짐승은 짐승이라고 말은 하지만 무엇에다 비유를 못해요. 왜 그랬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냥 해석하기는 너무 두려워서 이 짐승의 모습을 찬찬히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공포스러웠기 때문에 그 짐승을 특정한 짐승에다 비유를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엄청난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짐승은 10뿔이 났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 7장 같은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있는 본문에 등장하는 뿔은 뭘 상징하죠? 일반적으로 왕을 상징해요. 왕. 그러니까 이 제국, 네 번째 제국에서는 많은 왕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0명의 왕이 등장했다,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10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왕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예시할 수 있겠죠. 그죠? 말하자면 이 제국, 네 번째 제국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패권을 가지고 건동 지방을 다스리게 되는데, 많은 왕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한다. 이것을 지금 넷째 짐승으로 표시하고 있죠. 여러분이 넷째 짐승의 더 중요한 내용은 넷째 짐승이 아니라 넷째 짐승 가운데 나오는 한 인물이에요. 한번 보세요.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여러분, 뿔들이 일어나서 많은 왕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한 작은 뿔이 나왔는데, 생긴 건 작은 뿔인데 새 뿔이 뿌리채 뽑힐 만큼 굉장한 권능과 권세를 가진 왕이 일어나서 이 한 작은 뿔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인물, 이 네 짐승 가운데서도, 넷째 짐승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인물은 새 뿔을 뿌리채 뽑고 등장하는 한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7장만 가지고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다루어서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래도 조금만 참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은 뿔이 아주 중요한 존재인데 15절 뒤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은 이 작은 뿔과 넷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다른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 눈도 있고 큰 말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여러분, 눈이 있다는 것은 아주 총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큰 말을 하는 입, 권세를 가지고 쩌렁쩌렁하면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작은 뿔을 지금 소개하면서 이 작은 뿔의 특징이 나와요. 20절 한번 보세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여러분, 이 작은 뿔의 특징은 종말에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이기는 뿔이에요. 한 작은 뿔. 이 작은 뿔을 조금 더 소상하게 설명해 놓은 게 그 뒤에 나오는 설명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빼고 25절 한번 보세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일을 말로 대적하며, 이 작은 뿔이 하게 되는 일, 첫 번째가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를 큰 말을 하는 입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적해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지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작은 뿔 하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뭘 하지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조국 교회를 생각할 때 늘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고난이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저는 늘 아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땅을 사는 성도들은 이 땅의 특징이 짐승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거룩하고 진리를 따라 세상을 사는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질고가 따르고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이 작은 뿔로 상징되는 종말의 때에 한 특정한 인물이 등장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세 번째 특징 한번 보십시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요. 여러분, 때와 법, 여러분과 제가 생명처럼 여기는 주의를 지키는, 주의를 성수하는 것, 우리가 부활절이나 우리가 성탄절 같은 구주의 오심과 구주의 고난과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절기들을 마음대로 뜯어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못 지키게 하고 그런 것들을 깨뜨리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많은 질고와 고난을 통과하도록 이 작은 뿔이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특징 한번 보세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죠.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가면 또 만나게 돼요. 계시록 12장과 13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42달 혹은 1260일이라는 표현들이 등장해요. 42달을 30으로 곱하면 1260일이 나오죠. 그죠? 그 12장, 13장에 등장하는 42달과 1260일을 추론하면서 학자들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6개월을 가리킨다. 여러분이 제 연배가 되거나 저보다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어릴 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7년 대환란. 그죠? 그 7년 대환란의 반을 딱 자르면 3년 6개월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 고난의 기간을 3년 6개월이라고 해석하려고 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학자들은 저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 했고 성경을 많이 연구한 학자들이지만 저는 그래도 그 해석은 좀 무리가 따른다 이렇게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 가면 거의 비슷한 작은 뿔이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다니엘서 12장에는 1290일, 1335일이라는 전혀 다른 숫자들이 또 등장해요. 저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다른 숫자를 쓰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슷한 숫자를 쓰시면 사람들이 틀림없이 3년 6개월 하고 숫자를 맞추려고 애를 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1290일과 1335일을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구체적이고 특정한 날짜를 지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은 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작은 뿔 누구일까요? 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신약의 성경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역사 안에서 명멸했던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인물들을 보여주는 게 작은 뿔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지금 받아 기록하고 있던 다니엘은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약 200년 조금 못 되는 세월 전에
유대인들이 전무후무한 고난의 고통을 통과하게 돼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 못 들어봤을 텐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특별한 인물이 등장해서 유대 역사에 가장 치욕스러운 고통을 안겨주게 돼요. 유대의 역사 안에 근세기에 와서 히틀러 이전에 유대인들이 가장 치를 떨면서 고통스럽게 기억하고 있는 인물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시리아의 왕이에요. 여러분,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부터 시작해서 근세기에 와서 네로, 그죠? 그리고 히틀러, 그리고 스탈린, 무수한 그런 인물들로 상징되다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종말의 때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 이런 역사 안에 명멸을 거듭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등장하게 될 그 한 인물, 적그리스도로 상징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을 오늘은 이 본문은 작은 뿔이라고 소개하면서 첫 번째 환상에 짐승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제국들을 쭉 나열하면서 마지막 넷째 짐승을 설명하면서 제일 대표적으로 작은 뿔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에게까지 여러분과 저의 관심을 가져가는 것, 이게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첫 번째 환상이 쫙 보이고 있을 때 두 번째 환상이 동시에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엘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어떻게 약속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유대 땅을 빼앗기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수 있을까?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그 유대의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라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 다니엘을 비롯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 백성들의 가장 큰 고통과 질문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무수한 질문이 쏟아지던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이게 어떤 면에서 다니엘이 살던 시대의 고통과 아픔의 핵심이었고, 어쩌면 코로나 같은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 세계가 함께 이 고통을 걸어가면서 성도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정말 묻고 싶은 것은, 정말 계시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계신 것입니까? 당신은 이 모든 아픔과 이 질고들이 일어날 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었을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의 시대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9절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짐승들이 덕실거리는 세상 속에 작은 뿔까지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하면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이 아픈 시기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니, 두 번째 환상이 열리는 거죠. 첫 번째 환상이 막 일어나고 짐승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두 번째 환상이 쫙 열립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여러분, 그분은 어디 계셨지요? 그분은 여전히 거기 계셨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여전히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분은 보좌에 앉아서, 왕좌에 앉아서 여전히 뭐 하셨어요? 세상과 만물과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당신의 다스림이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고 역사하도록 보좌에 앉아서 온 땅과 만물을 통치하고 계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가 처음 딱 터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인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격적인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예배당에 갔는데 아무도 안 오고, 장로님들 16분과 사역자들 30명만 4번의 예배를 나누어서 몇 명씩만 모여서 4번의 예배를, 장로님들과 사역자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에 딱 앉으니까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다른 건 다 견디겠는데 모여 예배를 할 수 없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너무너무 분하고 견딜 수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2달 이상은 안 됩니다. 뭣도 모르는 목사가 2달 이상은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2년이 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마음 아프게 2달이 지났는데 2달이 딱 지나는 어느 날 마음의 깨달음이 딱 왔어요. 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그곳에 계신데 내가 해석할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당장에 뭔가가 안 보이지만 여전히 그분이 다스리는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하고 눈이 일정한 부분이 딱 열리자 정신이 바짝 들면서 사역자들 30명 딱 모았어요. 이제부터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는 말 이제 안 한다. 코로나 때문에 회집과 대면에 여전히 일정한 정도의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제부터 회집과 대면을 제외한 모든 할 수 있는 것을 평상시처럼 다 한다. 그렇게 딱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왕좌에 앉아 계시면서 세상과 만물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해석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하는 생각이 딱 들자 정신이 바짝 들면서 해석되고 눈에 보이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이전과 똑같이 살아야지. 대면할 수 없고 회집할 수 없지만 목회를 이전과 똑같이 하고야 말리라 결심이 딱 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서, 여러분은 예배당이 이렇게 크지만 우린 예배당이 상대적으로 작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3분의 1밖에 모일 수 없는 그런,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때도 성도들의 3분의 1밖에 출석이 안 되는 그런 아픔들을 통과해 가면서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지나왔지만 지난 2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는 것들이 딱 깨달아졌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는 이미 극복되기 시작했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회집은 어렵겠지만 대면은 여전히 한계가 있지만 이제부터 신앙생활과 관계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신앙이 약해진다든지 게을러진다든지 이런 이야기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않도록 그렇게 딱 결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봅시다 하고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부활절이었어요. 성도들이 부활절 헌금을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헌금을 전부 교구별로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가지고 가서 재래시장에 가서 절대로 물건값 깎지 말고 물품을 다 사서 패키지에 팩을 해서 우리가 섬기던 여러 기관과 농어촌 교회들에, 옛날에는 그저 팀들이 갖고 옛날에는 그저 헌금을 보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시장에 직접 가서 전부 그들이 필요로 한 물건을 사서 재래시장에 상인들도 돕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다 구매해서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평소와 똑같은 일을 하려고 몸부림쳤어요.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루는 찾아왔어요. 목사님,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밥을 못 먹어서 고생하는데 우리들은 학교 주변에 있는 식당에 가서 100만 원씩 식당 주인들에게 주고 쿠폰을 발행해서 그 쿠폰 가지고 외국에서 온 친구들에게 쿠폰 나누어 줘서 그 친구들이 가서 밥을 그 식당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나누어 줬어요. 우리 교회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50대 후반 60대인데 아주 젊은 장로님 한 분 계신데 하루는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성도들이 애써서 헌금했는데 이 헌금 다음 해로 넘기지 말고 좀 씁시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좀 맡겨주십시오 했더니 이분이 교회 전체 광고에서 이웃들을 돌아봐서 자영업자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추천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겨우 한 15%, 10%, 15% 될까 말까 하고 대부분 다른 교회 성도들이거나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을 추천했어요. 추천을 받으면 그 실무자들이 다 찾아가서 실사를 거쳐서 100몇 군데를 선택해서 작정한 액수들을 다 나라가 나누어 주기 전에 그 우리가 먼저 했어요. 나라가 주는 돈보다 더 많이 줬어요. 다 맞추고 나니까 그 장로님이 한 번 더 왔어요. 목사님, 돈을 이렇게 나누어 줄 때 상공인으로 등록된 등록 필증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나누어 줬는데 청년들 중에는 피아노 레슨을 하거나 그림 레슨을 하는 친구들은 등록 필증이 없이 소상공인 같기 때문에 도와야 하는데 도울 수가 없었어요.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또다시 추천을 받아서 등록 필증이 없는 사람들도 우리가 다 대상으로 해서 한 번 더 또 돈을 흘려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이 아프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뭐하고 계실까? 그렇게 질문하고 반문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이런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종말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역사 안에 어떤 교회의 박해, 네로의 박해,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교회를 향한 핍박과 성도들을 향한 박해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삶의 순간을 통과할지라도 성경이 변함없이 하고 있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절대로 멈춘 적이 없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것처럼 그분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를 멈춘 적이 없었다는 것이 성경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몇 가지만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그 왕좌에 좌정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옷이 희기가 눈 같다는 게 뭘 말할까요? 순결하시고 진리이시고 정직함을 보여주시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머리는 흰 양털 같다, 깨끗한 양의 털 같다. 여러분, 깨끗한 양의 털은 하얀 머리죠. 머리가 하얗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연륜과 그 숙달됨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련하고 아주 숙련되어 있어서 절대로 그분이 하시는 어떤 일에 실패하는 분이 아님을 그 하얀 머리는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 하는 거잖아요. 오랜 경륜이 만들어내는 실패하지 않는 숙련된 어떤 모습을 하고 그분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더 봐요.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보좌가 불꽃이다. 이건 뭘 말할까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그 보좌에 바퀴가 있어요. 바퀴가 있으니까 이 보좌는 기용성을 가진 보좌임을 보게 되죠. 그 통치와 심판이 한 영역에 머물지 않고 어디나 그 바퀴가 구르는 대로 어디나 그 통치의 영역이 다 미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 밑에 10절에 보면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러분, 성경에는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시절에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예요. 말하자면 오늘 우리 표현으로 만들면 조 정도 되겠죠. 조. 우리가 어릴 때는 백만장자 이러면 막 까무러칠 정도로 큰 단위였는데 요즘은 굉장히 인플레가 심해져서 이제 뭐 100만 하면 별로 충격 안 받고 억 해도 사람들이 별로 충격 안 받는 것 같아요. 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말하자면 이 천천히요 만만은 그 시대의 가장 큰 숫자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누굽니까? 왕자에 앉아 계신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떨어지면 받들어 충성스럽게 섬길 자들이 천천히요 만만이에요. 말씀 한마디만 딱 떨어지면 그 뜻을 준행하려고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그 보좌 옆에 다 가지런히 서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측량 못할 뿐이지요. 여러분, 이 천천히요 만만인 그 섬김이들 외에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책이 펴져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주님의 보좌와 관계되는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계시록에도 그렇고 시편에도 그렇고 많은 선지서들에도 그렇고 자주자주 주님의 보좌에 책이 펴져 있다 하는 표현이 굉장히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의 억울함, 악한 자들의 악한 행실, 하나님이 다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록해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고난을 통과할 때 누가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온 세상이 다 저렇게 믿음을 배반하고 다 저렇게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데 내 하나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누가 알아주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이 펴져 있고 그분은 다 기록해서 아시고 기억하세요.
우리 선배님들도 여기 저보다 선배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죄송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저도 살아온 날이 더 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씩 경험해 보셨겠지만 한 번씩 이 땅에서도 주님이 내가 봤다, 내가 안다, 네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 어떤 길인지 내가 안다, 이런 거 한 번씩 주님이 표를 내신 적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지난 40년의 목회 길을 달려올 때 그냥 못 왔어요.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정말 외롭고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내가 안다, 이런 느낌을 딱 마음에 들려주실 때는 모든 무거운 짐이 다 굴러떨어지는 경험 몇 번 하면서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할 때 지면 안 됩니다. 누가 알아주나?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알아줘도 되고 그분만 알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때로 여러분과 제가 외로운 이유는 그분이 안 알아줘서가 아니라 그분만으로 충분한가를 그분이 때때로 되어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외로울 수는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잠시도 내버려 두시는 법은 없어요. 책이 펴져 있고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부모도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저도 이제 이만큼 살고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부모가 되어도 자식을 모를 수가 있고, 자식이 되어도 부모 마음 정말 너무 몰랐다는 생각 한 번씩 해요. 어릴 때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참 불평 많이 하면서 컸는데 한 번씩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 거 있죠. 아버지도 다 초보였는데 무슨 권리를 가진 것처럼 그냥 아버지한테 이 말 저 말 했던 게 한 번씩 그렇게 짠하니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안 되지만 그분은 잠시도 여러분을 섭섭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보시고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당신만 아시면 됩니다 하면 되는 거지요. 그죠? 그냥 이 사람도 알아주고 저 사람도 알아주고 괜찮아요. 그냥 좀 몰라줘도 되죠. 사람이 대수입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좀 욕도 먹고 오해도 받고 나쁜 말도 들어가면서 사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저는 이 두 번째에서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 오늘 환상은 우리를 세 번째로 데려가요.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러분, 인자 같은 이 하고 등장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보는 환상은 뭐였지요? 짐승들이 득실거렸어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다 짐승이어서 나쁜 짓만 한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구조를 일부 가지고 있어요. 세상 나라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힘을 중요하게 여기고 힘이 결집되어 있는 것이 제국이고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들은 잘못하면 짐승같이 변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저는 조국 성도들이 너무 나이브하다. 너무 나이브하다. 그저 좌측은 안 되고 우측은 기독교 편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해요. 여러분, 역사는 히틀러는 우측에 있었는데도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공산주의는 좌측에 있는데 무수한 성도들을 죽였어요. 좌측에 있는가 우측에 있는 자가 핵심이 아니에요. 우린 절대로 그런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정치적인 신념이 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정부든지 간에 힘이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쓰이면 너무 감사한데, 잘못하면 짐승처럼 돌변할 수 있다는 게 오랜 인류의 역사의 교훈이에요. 짐승들이 덕실덕실하는 세상에 인자 같은 사람다운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주자주 당신을 표현하실 때 인자라고 표현하셨죠,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더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인자가 그 왕국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당신을 가리키면서 인자라는 표현을 주님이 제일 많이 사용하셨고, 당신이 사용하신 인자라는 표현은 이 다니엘서 7장에서 사용된 표현을 그대로 당신에게 적용시키신 거예요. 짐승들이 가득한 세상에 사람 같은 분의 모양을 가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열어놓으시는 세 번째 환상, 여러분, 그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항상 계신 그분 앞에 와서 뭘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 1장부터 다니엘서 12장까지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다니엘서 7장을 관통하는 주제, 그게 뭘까요? 그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아버지께 나라를 받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권세요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다. 이것이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는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려서부터 다니엘서 하면 다니엘이 그 고통하면서도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게 우리 늘 다니엘서 하면 떠오르지만, 사실은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영원한 나라, 쇠하지 않는 그 나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라들은 전부 이렇게 짐승들과 절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강제하고 억압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가는, 심지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까지 핍박하는 나라들을 우리 눈으로 보는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아픔과 고난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은 두 번째 나라에 그치지 않고 세 번째 나라인 인자의 나라, 쇠하지 않고 영원하고 망하지 않는 그 완전한 나라를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들의 나라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대하셨던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백성들이 땅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인자의 나라, 성도들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참된 나라. 눈에 보이는 이 짐승들의 나라들은
굉장히 강력해 보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인자가 딱 등장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 대적들과 싸워서 피 흘리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인자의 나라가 딱 등장하자, 인자가 딱 등장하자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떵떵거리던 권세의 작은 뿔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주님의 그 보좌가 보이고, 그죠? 무수한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이 등장한 다음에 11절에 가면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짐승이 그렇게 권세를 발휘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때가 되자 삽시간에 짐승의 권세가 파하고 쇠하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또 하나 더 보세요. 18절에 17절에서 내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8절에 딱 넘어오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세상은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보았지만 세상은 영원할 것 같았는데, 세상은 이렇게 번영과 잘됨을 구가하면서 영원하고 영원하고 또 잘되고 또 잘될 것 같았는데, 너무 놀랍게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딱 일어나자 세상은 이렇게 지축이 흔들리는 것처럼 다 흔들리고, 세상에 영원한 것 같지만 이렇게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아픔을 우리는 다 겪어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도 우리의 눈이 이 땅에 밖에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밖에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지요.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밖에 믿을 줄 모르면 여러분과 저야말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지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 스스로 수도 없이 다짐해요. 다시는 이전과 같을 수 없다. 다시는 이전 같은 모양으로 돌아갈 수 없다.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져야 하는데, 뭐가 달라지고 뭐가 새로워지는 것입니까? 끝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던 그 어리석은 자리에서 정말 영원하고 정말 쇠하지 않고 정말 변하지 않고 참된 것이 뭔가 선명하게 보여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짐승들이 아무리 득실거려도 뭐가 참된 것이며 영원한 것인가가 보여야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이 고난과 이 2년이 넘는 세월의 아픔들이 통과되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의 의미와 사실, 참된 것이 붙들어지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서 2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세상의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데 그 나라들은 다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지만, 우리가 아들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는 그 인자의 나라, 성도들의 나라는 쇠하지 않고 영원하며 완전하고 세상 나라들을 다 쳐서 멸하고 이 나라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 다니엘서는 2장에서 또 4장에서 제가 한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느부갓네살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거워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다리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을 앞으로 우리는 다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생활이 복귀되는 날을 기대하지만 종말의 때에 큰 환난이 우리를 찾아오는 어떤 시간을 통과하는 순간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아픔과 희생을 대가로 지불한다 할지라도 이 땅은 잠깐만에 사라지게 되는 땅이에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귀한 나라, 아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원하고 새하지 않는 나라, 어떤 경험을 통과하는 순간도 우리에게 그 나라가 주어져 있는 줄 딱 붙들고, 이렇게 세속적인 시대에 교회조차도 세속화되어 가면서 온통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고 비난을 받는 이 마음 아픈 시기에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금같이 우리의 믿는 바가 뭔지를 정금같이 선명하게 붙들고, 절대로 이전처럼 세상에서 잘 돼야, 세상에서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내 믿음도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자리에서부터 어떤 고난과 핍박과 시련과 아픔을 통과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아들 안에 있는 완전한 통치의 인자의 나라와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의 것인 줄 알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줄 알고, 어떤 시련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이방의 왕조차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경건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고 누려지는 복되고 귀한 성도의 삶, 모든 성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오늘 밤에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런 큰 확신들을 새롭게 여러분들의 영혼에 열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19의 이 어려움들을 지난 2년이나 겪으며 애통하며 아파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저 어려움만 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도와주시고 눈이 열려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부와 권세의 강함과 능력의 출중함들을 자랑하는 시대를 살지만 이 모든 나라들이 때가 되면 다 쇠하여지고 참으로 영원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티끌 같고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 너무나 영화롭게 선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새롭게 기억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내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밤에 이렇게 많은 교우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만 붙들고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경향을 넘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드러나는 귀한 교우들의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아버지의 낯빛을 배우는
복되고 영화로운 저녁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